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형통하게 하는 삶, 형통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첫째 주에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다 차원 높은 것을 꿈꾸는 가정이 되자 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단지 혈통의 문제가 아니더라. 혈통보다는 배려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며 하나의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진짜 가족이더라. 그런 말씀 나누면서 천국의 그림자가 가족이 돼야 된다 그랬죠. 가족이 지옥이 아니라. 그리고 지난주에 천국의 모델로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다시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모델로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할 때 보여줄 곳으로 만든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세상에 파괴된 가정에 대한 공동체로서의 또 가정, 영적 가족 교회,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의 뜻으로 함께 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다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날 그런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공시키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의 유산을 만들자 그러면서 가훈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보다 높은 차원의 그 어떤 목표를 가진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훈을 하나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형통케 하는 사람, 형통하게 만드는 가정, 누군가를 살리는 가정이 되자, 이렇게 족자 같은 데 딱 써서 한번 붙여 놓으십시오. 내년 대신방 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누군가를 성공시키는 게 목표가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인생, 그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버드대 클레이튼 교수는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평가 기준들을 쫙 나열해요. 어떤 사람은 뭐 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인 클레이튼 교수는 말합니다. 당신의 삶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가, 이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넓게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나뿐인 성공이 아니라 함께 조화롭게 같이 살게 하는 조화로운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주 인기 있었던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잘 됐다고 혼자 막 웃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슬퍼하고 있어.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함께 공감하면서, 아, 그 아이들이 이래서 아팠구나, 내가 주책 없이 나 혼자 웃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나만 웃자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는 흔히 형통한 사람, 꿈의 사람 요셉, 그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죠. 형통한 거, 성공한 거죠.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했던 그런 탁월한 지도자, 형들의 그 원한을 용서한 탁월한 지도자, 탁월한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뭐 이렇게 요셉을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면에서 요셉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히 형통의 상징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지금 1절에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보디발이라는 사람 손에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사실 형님들이 팔아넘겨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2절에, 오늘 본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 집에, 주인 집에 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형통 맞나요? 남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게 형통인가요? 이 형통이라는 말의 원어의 원래 원어는 이거예요. 찰라흐라는 단어예요. 찰라흐, 형통. 그냥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거, 성장하는 거, 발전하는 거, 부유해지는 거, 잘 나가는 거, 이게 형통, 찰라흐예요. 우리가 쓰는 그 뜻 맞죠? 국어사전에 보니까 형통의 뜻이 뭐냐? 형통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뜻과 같이 잘 되는 게 형통이면 요셉이 형통인가요? 형님들한테 인신매매 당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그런 뜻을 가졌을까?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자기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형통이 맞나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님께서 뭐죠?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뭐?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됐다. 그러니까 앞길이 잘 열리도록, 이 말을 형통, 찰나흐를 번역한 말이야. 앞길이 잘 열렸는데 누구 집에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집에서 못 살고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걸, 야, 앞길이 열렸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사실 영어 성경 대부분도 이 찰나흐라는 단어를 우리처럼 형통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많은 게 성공, success라고 나. 성공적인 삶. 요셉이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또 혹은
잘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성경처럼 앞길이 확 잘 열리는 거를 잘 나가. 그 다음에 부유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말을 이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나가고 성공적이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서 남의 집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사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이게 여기에 형통한 자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찔리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찰라흐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소위 여러분 어렵지만 사역동사라고 번역하면 제일 쉬울 건데, 이게 뭘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한다는 뜻이야. 예. 사역동사는 뭐냐면 사역형으로 바뀌면 그 단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뭘 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거가 똑같아. 사역형이 바뀌었어. 그렇게 써야죠. 마찔리아. 그 뭐냐? 형통한 자가 아니라 형통하게 하는 자.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성공하게 하는 자. 그리고 나서 입 딱 넣어보면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잘 됐더라, 이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성공시키는 사람이 되니까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들이 잘 되게 됐더라. 자기는 계속 억울해지고 자기는 자꾸 어둠으로 가지만 남은 다 잘 돼. 그러다 결국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성공은 어디 있냐? 요셉처럼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문도 우리 교회도 성공시키는 삶을 사는 가문과 교회가 되길 바라요. 성취가 꿈이 아니라 성취를 누군가 이루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진짜 성공을 이루어내는 사람 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요셉처럼 자기 혼자 잘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성취시키고 성공시키고 형통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만으로, 그 혼자만의 존재만으로도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복이야. 실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식이 뭘 대단히 잘 안 해도 그냥 태어나는 순간 나의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아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지고 뭔가 대단한 성취를 거두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우리 집의 복이라고 그럽니다. 응애하는 순간부터 우리 집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지금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기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1절과 2절에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그 집에서 뭘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이 함께해. 그래서 복되기 시작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과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세요. 그 집의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아무것도 아직 안 했어. 그 앞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요. 하지도 않았는데 복이 주어져. 근데 그 복이 뭐야? 뭐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복 줬다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집이 복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다 임했어.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하기 전에 요셉 자체로 그 집에 복을 주는 뭐죠? 형통하게 하는 사람, 존재만으로 복되게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길 바라요. 그냥 그 사람 자체로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도 나한테 힘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 있거든요. 막 무서워 죽겠는데 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면 갑자기 회로가 확 돼.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냥 내 옆에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에 나오는 말씀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 이때까지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는 너무 기쁜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나는 좋아요. 예, 너무 좋아서 이제 미칠 지경이에요. 자꾸 제 카드를 엄마가 줘갔어요. 띵! 자기 머리 파마했는데 내 카드로 썼어. 좋아 죽겠어요, 엄마가. 너무. 막 좋아 죽겠어. 그러면서, 아니, 왜 자꾸 내 카드 써? 그러면서 엄마, 아빠 얘기, 대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석해. 그동안 돈 들게 안 했잖아. 우리 아들 키우면서 돈 든 거 있나? 지가 다 컸지.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좋으니까 사고 쳐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아들 미야? 네. 지금 저 머리가 그 머리예요. 근데 보세요. 뭘 안 해도 아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좋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존재로 복덩어리예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잃고 있는 거예요. 예.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여러분 잘 알죠?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되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죠? 되어 있는 존재다.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1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이거가 나타나야 돼요. 행위 이전에 뭘 하기 전에 신령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존재만으로 복됨을 이뤄가는 수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는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걱정, 근심, 염려들이 싹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울상이었는데 갑자기 웃음이 얼굴 속으로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어떤 사람은 또 만대로 그분만 나타나면 막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분이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 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 존재만으로 복된 존재예요. 신령한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인가요? 어떻게 요셉처럼 존재만으로 복될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이집트의 이 경비대장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뭐 했더라? 보며 보았더라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봤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안이 막 열려가 보나요? 여러분, 여기 보며라는 말, 히브리 말로 와야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와야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는 말에 아까 배웠던 뭐예요? 사역형이에요. 사역형은 뭐라고? 그거 되게 하는 거라고. 보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본 게 아니야. 보이는 거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닌데 보여졌어. 그 뜻이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형통하다는 말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말의 원형이 뭐냐면 찰나거든요. 아까 잘 나간다, 성공적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 단어에 의미가 뭐가 있냐면 뚫고 나가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환경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냐면, 뚫고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뚫고 나와서 요셉이 안 보이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거야. 요셉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뚫고 나오는 거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뚫고 나오니까 보디발이 보기 싫어도, 요셉의 주인이 보기 싫어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나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오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막 뚫고 나와서 제가 보여요. 근데 이제 좀 우울한 사람, 기분 안 좋은 사람은요, 그 우울이 뚫고 나와, 자기를. 그래가지고 제가 봐도 벌써 그쪽은 무서워. 뭐 죄송한 얘기인데 제 사모랑 그냥 다른 사람 비유 들었다가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봐서 일부러 우리 가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랑 저랑 있으면 제가 딱 보면 알거든요. 보면 오늘 기분 좋구나, 바로 알아요. 근데 어느 날은 딱 보니까 우울해, 안 좋아, 기분이.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이 119 비상벨을 울리고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나 아무렇지도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 말이 더 무서워요. 벌써 뚫고 나오니까 아,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성재한테 가서 엄마한테 시비 걸지 마라. 뚫고 나오는 거야.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뚫고 나오는 거야.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뚫고 나와.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요셉은요, 형님들한테 팔려서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과정에서 거기서 절망하거나 거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는 집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꿈도 빼앗겼지만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요셉을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깃집에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고기 냄새 나요. 숨기려고 했던 냄새 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막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 본질이 회복됩니다. 존재만으로 복된 존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되고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존재만으로 복됨을 회복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있다는 것 자체로 이미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문이 복되고 그 삶이 복되고 그 직장이 일터가 복되게 하는 존재로 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뢰를 주는 삶이에요. 신뢰를 주는 삶. 요셉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통케 하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여기에 주관하다는 말 있죠. 이 단어가요, 아무한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소유물과 집을 주관하게 했다.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도 잘 안 쓰는 말이야. 이게 파카드라는 말은 뭐냐면 시찰하다는 뜻이야. 세는 거야.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랫사람을 감독한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그러니까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든 것을 주인처럼 시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주인처럼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의 종인데 우리 집의 모든 재정과 재산을 맡길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내 가정들을 완전히 관리하도록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하인을.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감을 줬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신뢰하게 했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력은 기본 있는 거예요. 성실함은 기본인 거예요. 성실도 없고 실력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 이건 기본이에요.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가리지 않고 성실하고 잘했어.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아무리 성실해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다 맡겨요? 여러분, 이번에 오타니 쇼헤이라는 미국 LA 다저스의 유명한 선수, 세계적인 최고로 부자이기도 한 그 선수가 자기 재정을 맡긴 사람이 있어. 통역. 이 통역이 어떻게 했어요? 도박하느라고 그걸 다 빼돌린 거예요. 그 오타니까지 혹시 오타니가 직접 도박한 거 아니야? 이런 오해까지 받았다니까요. 사람 잘못 믿었다가 어떻게 맡겨요? 근데 저는 깊이 생각을 할수록 이게 그냥 실력이 아니야. 이건 실력 이상인 뭔가가 있어. 그게 뭐냐? 제가 보니까 인생의 다침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일관된 신실함, 강철 같은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요셉이 평소에도 잘했지만 인생이 다칠 때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길 만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대. 저 사람은 저 상황에서도 원망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자기 할 일을 하네. 저는 저 같으면 나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저 정도 돼야 돼. 여러분, 인생의 언어 중에 가장 아픈 언어 중에 하나가 다침이라는 언어예요. 인생이 다친다. 얼마나 아픕니까? 사춘기 시절부터 살아가면서 꿈꿔왔던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천국이 열릴 줄 알았더니 결혼 후에 지옥을 사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가정이 곧, 결혼이 곧 자기 인생의 다침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꿈꿨는데 또 어떤 사람 40 넘어서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이제는 승진을 꿈꾸면서 내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면서 수많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면서 자기의 승진 점수를 쌓아서 열심히 애썼는데 자기 후배한테 그 승진 자리에 가고 자기는 그만 떨어졌어요. 꿈꾸던 커리어가 닫힙니다. 제가 방송국에 가도 이런 상담 많이 받아요. 너무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 케이스만 있습니까? 직장도 잘 풀리고 관계도 잘 돼서 어려운 시기 다 끝났는데 덥석 암이라는 거예요. 그냥 싹 다치는 거예요. 예? 복삭 쏘가수다를 말 안 할 수 없죠. 관식이가 그렇게 그 집안에 어렵고 힘든 일, 산전수전 다 겪고, 예? 수중전, 잠수전, 육박전까지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사실은 속아서 산 그 기업체, 그 땅, 그 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근데 암이 온 거예요. 암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인 게 그 상황에서 관식이가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런 짓이 뭐야 이러지 않고 그때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히면 배제당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슬슬 비하기 시작합니다. 예? 꿈꾸던 꿈은 잿가 되죠. 그래서 이런 다침의 경험은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그 막힘이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가 조장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정상적이었을 때는 하지 않을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다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릎 꿇게 하죠. 근데 요셉은 안 그랬던 거예요. 요셉 인생에 크게 3가지의 다침이 있었죠.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께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아버지 말 잘 듣고 갔더니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형들이 팔았다는 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인생이, 가정이 이렇게 다쳐버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집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자기의 성실이 보상을 받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쳐요. 세 번째 뭡니까? 그 감옥 안에서 자기랑 같이 있었던 그 바로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그 사람 나 잊지 말아줘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풀려나더니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지만 일이 안 풀립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난처한 시점에 와서 바로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부터 맞춰봐 이러니까 알 길이 있나요? 그래서 요셉을 그때 부르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일 이 다침의 순간에 요셉이 어떻게 했냐고요. 그 상황에서도 그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를 뚫고 나오게 합니다.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셉의 상황. 당신이 거룩함과 사랑을 심었으나 실망과 고통만 거두었다면 당신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느낀 감정을 알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다 감옥에 가 있는 인생. 그쯤 되면 요셉 조금 이해한다는 거예요. 가족도 다치고 미래도 다치고 자유도 다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다 등을 돌려도 자기는 하나님께 등 안 돌리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누명 쓰잖아요. 너무 요셉이 이쁘게 잘생겼는데 일하고 하니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유혹했는데 요셉이 그때 그걸 거절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유혹과 그 죄를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난 이럴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죄를 거절했더니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네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둠이 찾아오고 문이 닫히면 우리 내면이 무너지거든요. 신실한 사람도 혼란에 빠지거든요.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결혼하기 전에 4개월은 그러니까 사계절은 지내봐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사람 겪어봐야 한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술 한 번 먹어보면 딴 사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려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이것도 봐야 된다는 거겠죠. 어려움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끊임없이 할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 제가 봐도 요셉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야, 쟤는 저렇게 힘든데도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찾네. 그 상황에서도 할 일을 하네. 저 같아도 그 사람 믿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의 다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공보다 누군가의 회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형통케 하는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내 성공을 선택하느냐 저 사람을 성공하는 걸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형통케 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군가를 형통케 하고 회복시키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누명 쓰고 팔려다니는 게 하나님이 한 거래. 창세기 50장 20절 읽어봐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억울하고 어떤 감정의 선에서 파악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그래서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이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뭐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살리는 걸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 성공해서 이러기 쉽지 않습니다. 내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복수 안 한다? 형님들한테 복수 안 한다? 쉬운 일이 아니야. 자기 원수잖아. 그러면 잘 걸렸다 이렇게 해야지.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장유중앙교회에서 만나서 회개한다. 원수는 탁 잘 걸렸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라고 나 보냈대요. 여러분, 성공하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0장 7절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뭔 말하고 있겠어요?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감옥에 쳐넣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살게 합니까? 아니, 남의 종이 된 것도 부족해서 누명 쓰고 여기다 쳐넣습니까? 하나님한테 맨날 울면서 기도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진짜 우리 그럴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 했어요? 같이 갇혀있는 바로의 신하, 그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얼굴을 보니까 낯빛이 조금 어떻게? 근심의 빛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상하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의 얼굴 보입니까? 여러분 보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무서운 걸 많이 알아요.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뭐 때로는 하나님도 없어요. 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 때는 무조건 홍해처럼 갈라지고 피해야 돼. 무서워. 자기한테 문제 생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 낯빛이 안 좋은 걸 보고 있어.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보세요. 정말 문이 닫혀있는 그 순간에도 살리는 걸 선택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요셉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선택하는 한결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가 형통케 하는 사람이에요. 잘 되고 나서 적선하듯이가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늘 한결같이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 복삭 소가수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얘기 안 할게요. 이 초반에 말이죠, 그 애순이와 간식이가 연애하다가 19살 됐는데 제주도에서 가출을 한 거예요. 야반 도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부산에 왔어요. 이 새파랗게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그 뭐 남포동인가 이런 데야 여관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여관방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루를 보내는데 그 주인이, 여관 주인이 서비스라고 뭘 줬는데 그걸 마시고는 까맣게 잠이 든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주인들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훔쳐간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막 다 털렸어.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싸우고 난리 치는 중에 그 여관에 또 어떤 여자 한 명이 투숙을 해요. 자기들도 지금 얼굴이 엉망진창인데 그 언니 이러면서 이 여관방 주인 나쁜 사람이라고, 얼른 나와야 된다고, 밤에 절대 불 끄지 말고 주는 그 음료수도 마시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그때 그 언니가 이래요. 부산말로 근데 만닿고 이래요. 만닿고 뭐 한다고 나한테 이러노 이러죠. 야, 니도 힘든데 왜 나까지 신경 쓰노 이러는 거죠. 왜 만다 내까지 챙기노? 니네 아나 이래요. 모르죠. 근데 예순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속상하니까. 언니도 가방 털리고 나도 가방 털리면 속상하니까 같이 안 속상해야지. 내가 힘들다고 남들 어려움 당하는 거 본체 만척할 수 없어서 자기들이 막 그 언니 챙긴 거예요. 근데요, 이게 수십 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애순이가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는데 애순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이유가 1인 2역 하거든요.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 누가 봐도 이 애순이 딸이야. 금명이가. 근데 이 금명이가 어려움에 처한 거야. 누명을 쓰게 된 거야. 그때 도와줬던 그 언니야가 거기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금명이를 구해줘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 지금 잘해라. 그거 다 돌아온다. 그거 다 돌아온다. 그 딸 부정 입학시키려고, 대학교 부정 입학시키려고 막 했던 아줌마인데 딸을 그렇게 키우니까 신문에 나요. 걸렸어.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그렇게 키우니까 결국에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남을 도우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힘들 때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으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전에 있었던 교회 어떤 중년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의 자랑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내 친구 하나가 내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그 일이 내 인생의 자랑입니다.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그거 자랑 아니고 내가 도와서 그 사람 살아난 거, 그게 너무 난 죽을 때까지 자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자랑도 누군가를 살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잘 나갈 때 혹은 다칠 때 그 어느 순간에서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복됨을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라도 한결같은 그 모습 잃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살리는 걸 선택하십시오. 그런 사람이라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교회라야 의미 있는 교회고, 그런 가문이라야 대대손손 그 가문이 조상들을 기뻐하면서 존경하면서 번영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유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형통케 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